예, 오늘 야외 예배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셨는데 몇 년 전에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뭐 여기 무슨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못하는 교회입니다. 머리가 안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 아직 다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저부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머리 나쁘신 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잘나는 사람 오시는데, 네. 예,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해볼까? 시작.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예. 이 처음에 하신 분들은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하신 분들은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하면 안 되죠. 공동체. 머리가 나쁩니다 하고 계시. 예. 이래서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예,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이 참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참 이 말은 너무 좋은데 엄청나게 이게 부담되는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나오면 다한데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화목한, 자, 어떻게 화목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최은진 선생님 남편분 안 오셨죠? 못 오셨죠? 내려놓고 갔어요. 오셨으면 버리고 갔어요. 오셨으면 화목이 안 됐는데 가셔가지고 화목. 농담입니다. 예, 이 살아가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도 힘든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힘든 게 있는가? 솔직히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게 내시경을 거꾸로 하듯이 쭉 빨아들이니까 쭉 내놓으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예. 화목을 온전히 이루는 또 있을 것이고 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이렇게 참 부족하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예. 이렇게 벌써부터 마음에 정리하지 마시고, 자, 이 시간 한번 모든 편견과 실패한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말씀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문제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에덴 동산의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화에 보면은 다시는 안 보리라. 옛날에 무슨 다시 이렇게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렇다. 미워도 다시 한 번.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끝나버렸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다가 가슴앓이 하다가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 broken. 그러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늘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허한 게 자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보고 취해보지만 항상 사람의 마음에 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단절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막 그거 막 이 본능을 갖다가 어떻게 막 하기가 힘들어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뤄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또 있고 막 이렇게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막 사람이 이게 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채운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채우고 또 공부하고 나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만 이게 생각이 또 사람이 이게 좋은 쪽이 있고 삐딱한 사람도 있잖아. 삐딱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걸 막 억누르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막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선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는 이쪽은 선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쪽은 악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쪽은 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궁극적인 이게 갈망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부터 인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으로 그냥 나오는 한쪽에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지구상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긍정적이고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늘 언제나 도전하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쪽으로도 주인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 왜 나타나냐면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여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얻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건 그 중심에 뭐냐면 내가 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중간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반응 내가 주인이 끝까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쪽으로도 나타나고 이쪽으로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이거는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주유하니까 이거는 위험하고 이건 안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개념을 준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 속에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화목을 이룬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절적 관계가 어떤 사람도 나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자꾸 이렇게 개념을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야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중간에 어떤 이런 이유로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부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이름 부를 때 박이란 그러면 그게 된 줄 알아. 3년 동안 개근상 딱 받으면 그게 된 줄 안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개근상 물론 훌륭하지만 개근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좀 학교 아파서 빠지고 빠지고 이유에서 빠지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졸업 후에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출석,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뭔가 소유해봐야지. 그런 것들은 아주 이 신앙생활에 성경이 말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아무리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흥한 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도 또 많은데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은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영혼이 허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늘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돌았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갈증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학교 출석에서 상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로큰된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돌봐주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덮어버리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 보혈로 통과하면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매일 전화하다가 한 번만 하루만 전화 안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멀어졌나? 막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멀어지가는 것을 느끼고 아니면 또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 죄인된 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이 부분, 이 죄인된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자,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믿으시죠? 자, 좀 뭐 어떻게 질문이 좀 불편하십니까? 예. 아니, 그런 걸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선하게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볼 때 좀 선하게 보이세요? 우리 교회 선하게 보이시면 별로 없는데. 선하게 보이십니까? 네. 정말 선하게 보이십니까? 네. 아니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계속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선이 오다가 멈춰야 이 관계성이 잘 유지가 되지. 계속 시선을 주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덜통나기 때문에. 안 덜통나는 정도에서 이렇게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지. 자꾸만 나에게 더 이렇게 깊이 오면은 불편해집니다. 왜?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굿맨이면은 아이고 오면 좋죠. 오면 좋은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이 피를 나눈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에라도 여러분 많이 알면 할수록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은 또 더 잘 알잖아요.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더 그런 것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필요한 것을 느끼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제 봐도 나는 정말 떳떳하고 참 잘났고 의롭고 내가 이런 존재가 있다니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 했을 때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지금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다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그냥 육신적인 고통으로, 육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마음일까? 세상의 그 고통들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막 실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막 몇 배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가 주이다. 내가 크고 큰 민족을 이룰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날 때에 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잖아요. 그런데 17장 전까지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아들 준다 했는데 안 믿어요. 막 웃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제 변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는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아들을 얻고 아들을 심지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는 전혀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의 이 생명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한 그 성품 아래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게 무슨 여러분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과 문제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말하고 하지만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찬양처럼 막 주님 찬양합니다. 막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그 문제 위에 있는 우리 그 생명사에 나오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물소리 뭐죠? 그게 물소리가 또 나고 또 물소리가 또 나고 막 이렇게 또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위에 크시다. 그 위에 크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93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거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뭐 가족의 문제, 떠나보내는 문제, 사업의 실패,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울고 불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주어진 평안이 지속적으로 연결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결단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 이런 개념의 신앙은 언제든지 여러분 요동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이 우리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목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화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돌아서가지고, 뭐라고 집에 가서 뭐 장소리하면,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하나 지적에,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막 관통하고 우리 삶을 막 주장해버리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삶이 이 말씀을 오늘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내가 오늘 꼭 한번 참고, 내가 오늘 드는 만큼 내가 꾹 참고 한번 해봐야지. 해보십시오.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지고 화장실 가서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We need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필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품으로 내 성품이 좀 더 나아져야지, 내 인품이 좀 더 나아져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뭐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함을 지금 또 느끼고 있는가? 내가 예수가 필요하면 예수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그럴 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화목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 보면 확, 근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그 힘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하시겠다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할 때에 얼마나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제 신학교 가야 되고 첫 상중을. 그런데 장모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밥은 차려주시는데 밥은 또 3그릇씩 먹고 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봐요. 다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그랬던 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닦여지고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실 때 저 사람이 목회를 하겠나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열정만 대단하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 대단하지 하나도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닦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실망이 되셨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여러분 인품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달라졌어요. 저는 목회도 저는 예수가 필요함을 여러분 이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회자들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들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질 수 없는 자존심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내 다른 목회자들 비해가 질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4년 동안 만 4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여러분 생명싸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기관 이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 은혜를 주셨어, 이곳에 주님을 향한 섬김들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생명싸움이 시작되고, 어느 날 여러분 여성교가 생기고, 어느 날 또 성교하는 일들이 생기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그냥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어느 교회 가든지 어떤 목사님 만나더라도 10,000명 되는 목사님 만나도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다 좋은 거 아닌데 그런 게 좀 비교하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만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화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꾸만 집중하고 가다 보니까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면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진짜로. 은혜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여기에 신경전이 얼마나 여러분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흐르는 신경전 있잖아요. 목회자를 향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 목회자가 이렇게 늦게 와도 허허허 웃으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막 온라인에 올려 목사님 맨날 교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이게 새길로 나가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야외 예배 드리다 보면은 잘 새길로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예수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볼 때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옆에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화목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안 친하지만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안 친하? 안아주세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며 화목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건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다음 주 예배기도 수입사님 지난주 부활주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막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예배 끝나고 의자를 안 날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생명삶 청장년 3 모임이 있습니다. 12시에 정오에 모여서 대한농민 만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삶나겠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우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19일부터 25일 주간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십니다. 그리고 4월 25일 토요일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아침에 8시 오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이 마더스데이로 생깁니다. 우리 남자분들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감동을 드려가지고 큰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괜히 작년에 이게 좀 그걸 조절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지금 막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행복,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행복인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